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르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이 필요합니다. 안식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 안으로. 지난 주간에 제가 바깥에 잠깐 나가 있는데 한 60대 초반 아니면 50대 후반에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면은 아주머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의 아주머니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는 세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합니다. 이분들의 대화가 조금 셌어요. 날씨가 되게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더워서 죽겠다고. 왜 더워서 죽겠다는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이제 죽겠다는 소리가 우리 한국에서 조금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하도 더우니까 더워 죽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 내년에는 더 덥다며? 아이고 그러면 내년이 오기 전에 죽어버려야겠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죽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한 사람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살하려는 마음이 반복적으로 자꾸 드는 5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불안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심리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고용이 안정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가끔씩 굉장히 우울해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까 봐 불안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불안을 넘어서서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무능력한 인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가 열심히 일을 하면 불안합니다. 그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고 내가 쫓겨날까 봐.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염려가 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밀려날까 봐. 집에 돌아가면 또 힘이 듭니다. 나를 제외한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내가 들어가면은 대화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부인과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를 선택해서 엄마를 따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버림받았고 이제는 혼자 병이 나도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죽고 싶다는 생각,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 싶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전문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생각할 때 가장
평안한 장소, 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떠오르십니까? 세 군데만 한번 대보십시오. 첫 번째, 저는 외할머니 산소에 가면 그렇게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제 어린 시절 다 키워주셨는데 참 사랑을 해주셨거든요. 산소에 가면 평안하대요. 두 번째는 진평 해수욕장에 가면 편안합니다. 그 진평 해수욕장에는 굉장히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자기가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또 한 곳은 진관사라는 곳에 가면 편안합니다. 그 진관사는 진관사 계곡, 은평구에 있는데 진관사 계곡도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교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계곡에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전문 심리 상담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꼭 다녀오십시오. 가셔서 하루 종일 있으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좀 부족하면 이틀간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만 도시다가 오십시오. 그 일주일간 그곳을 이 50대 남자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에 왔습니다.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힘이 납니다. 제가 살아갈 이유도 발견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힘을 얻은 거예요. 어디에서? 평안한 그 장소에서, 평안한 기억이 있는 그곳에서 회복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특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는 마음이 쉴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필요한데 그곳을 못 찾아요. 어느 곳을 다녀도 쉴 곳이 없다, 내가 있을 곳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도 내가 있을 곳이, 쉴 곳이 없다, 마치고 가정에 돌아왔는데 가정에서도 쉴 곳이 없다, 그러면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또는 죽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낭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2018년도 소비 트렌드 중에 케렌시아라는 소비 트렌드를 들어보셨습니까? 케렌시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케렌시아. 케렌시아는 바로 스페인어로 애정, 애착, 귀소, 본능,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케렌시아.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냐면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투 있지 않습니까? 그 투 경기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투사가 투 경기에서 소가 이제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영역, 거기를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하고 투사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지친 소하고 또 지친 투사하고 싸우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회복하고 다시 생생하게 그렇게 싸움을 하라고 지금 저 케렌시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죠. 이렇게 케렌시아에 도피해 있으면 투사는 절대로 소를 공격하지 못하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소가 충분히 그 장소에서 회복이 되고 소생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싸움을 하자, 공정한 싸움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케렌시아가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가 돼가지고 자, 케렌시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안식처, 투에서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소만 아는 그 자리, 지친 소가 쉬는 곳, 피난처, 안식처. 소비 트렌드 7인 7번째 들어보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수면 카페. 그래서 카페에 잠깐 쉴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향과 함께 잠깐 쉴 수 있는 수면 카페. 만화 카페. 만화책 보는 그 장소를 말해요.
저도 저희 교회에 참 좋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 저 등나무 밑에 책이 많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만화책도 있고 애들 동화책도 있어요. 그림책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한 번씩 읽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으면 머리가 막 열이 나가지고 힘든데 그 만화책을 읽고 동화책 읽고 그러면 참 많은 깨달음들이, 마음의 평안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많아. 책맥 카페, 책도 보면서 맥주도 한 잔. 홈캉스, 집안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그냥 바캉스를 즐기는 겁니다. 아지트, 나만의 장소죠. 코인 노래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 장소에, 아주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나는 회복이 된다, 평안하다, 이런 장소를 말합니다. 피난처, 안식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는 이 케렌시아라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를 가끔씩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회복일, 그래서 힘을 새로 얻고 소생하는 그런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 개요 띄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뭔지 아세요? 창세 때부터, 창조한 그 순간부터 주신 거예요. 뭐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인데, 이 안식은 6일간 창조를 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공간,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왜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안식이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다 속죄하는 속죄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주면서 목적이 뭐예요?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안식처가 마련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식일, 안식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6일간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하면서 쉬어야 돼요. 정말 쉬기 위해서, 죄인은 쉬지 못합니다. 정말 쉬기 위해서 죄 사함 받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곳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안식할 수 있는 날은 바로 모든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오늘 사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나다나엘입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지금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했겠습니까? 쉰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화과나무 그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렇게 나무 하나가 크면 저렇게 큰 둥지가 되고 가지가 옆으로 쫙 뻗으면서 큰 그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쉼터예요.
몇 개가 같이 모여 있으면 저렇게 넓은 쉼터, 그늘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실제 무화과 나무 밑인데 저기 한 가족이 있는데 정말 큰 그늘이지요. 큰 그늘입니다. 쉼터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나라의 곳곳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곳곳 전역에 퍼져 있는데 그 곳곳에 저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쉼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쉼터가 되는 데에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성경적 근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새겨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날마다 숨을 쉬는데 지치고 낭망할 때 바로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주님 약속을 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나다나엘이 저곳에서 뭘 했느냐 할 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로마로부터 언제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나다나엘을 민족주의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그렇게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무화과 나무에 얽혀있는 이 약속을 딱 근거해서 그 안에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면서 주의 약속 새기면서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약속 뭔가 7가지 약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원한 쉼터, 쉼터가 된다. 이건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느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방이다. 뭐와 같은 방이냐면 골방 같은 방이다.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골방과 같은 쉼터, 안식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큰 그늘을 보게 됩니다. 이 그늘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더우면 짜증나고 싸우고 이러지만 그 그늘 안에 들어오면은 서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번식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깔려져 있는데 그 전국에 깔려져서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 따기가 쉬운 거예요. 열매를 먹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양식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답니다. 이 열매는 우리들의 몸에 딱 들어가서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영양가들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힘을 증가시켜주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직전, 시합 나가기 직전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는답니다. 그러면 아주 순간적인 에너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5번째,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언제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알면서 바로 주요 부분을 가립니다. 그때 가리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치를 가려줌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그늘 아래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 그늘, 이 안식처,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듯이 이 무화과 나무의 큰 그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그 안식처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보면서 그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새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를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도전과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거기가 안식처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안정과 기쁨과 평화와 번영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크게 키우려면 오랜 시간 노동력의 투자가 필요하답니다. 그거는 안정하지 않으면, 그 돌보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평화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 상황,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잘 키워놓으면 바로 큰 나무, 번영을 상징하는 그 큰 나무 아래에 깃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나다나엘은 지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힘들고 지쳐서 낭망이 될 때마다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할까?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힘들고 지쳤을 때, 낭망할 때마다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주의 약속을 새겨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 적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이 7가지 약속을 되새기라고 하셨지. 그렇게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그 가운데서 새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지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나다나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거 있어요. 이 7가지 아래서, 7가지의 약속 아래서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확실한 답변은 바로 49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통치할 참 임금, 참 왕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라는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믿느냐? 바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믿느냐? 그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게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가 생각하는 막연한 그런 거 말고 이보다 더 큰 일, 확실한 일을 볼 것이다. 뭐를 보게 될 것이냐? 바로 인자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 주인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것이요, 또 주인의 영광, 즉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임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봐야 돼요.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나다나엘은 실제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림자 속에 있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그 그림자 속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그림자 속에, 그 묵상 속에,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로도 네가 쉼을 얻고, 그 정도로도 네가 회복을 하고, 그 정도로도 네가 소생했느냐? 그 정도가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 중에 거할 것이고, 내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 중에 네가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야곱 생각이 나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란을 향해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얘기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고, 그 영광 중에 네가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와 똑같은 그림이 바로 인자의 머리를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중보자로서 보게 될 것이다.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실제로 보고 실제로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식처를 보고 그 실제로 안식처 안에서 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그대로 제공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을 보고 그 안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안식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안식 속에 있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안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시간들, 안식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안식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생활을 할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안식처에 있게 되고 참 안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이 돼요.
그때 우리는 소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무슨 힘을? 바로 20절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살아야 돼요. 죽고 싶다 그런다고 죽을 수 없어요. 힘들고 지쳐서 낭망해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뭐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말씀을 순종해 가면, 그 안에서 교제해 가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답니다. 영원한 안식처. 어디가 영원한 안식처고 어디가 영원한 안식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도피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주님하고 주님 찾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을 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새겨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약속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약속의 말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자꾸 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지. 그래, 이때일수록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야겠구나.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가르쳐야겠구나. 지키고 행하도록 권면하고 함께 지내야겠구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소생할 힘을 얻는다고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자리, 안식처, 안식의 시간, 안식일 언제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십시오. 예배 자리, 그곳에 바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 자리,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회, 금요 중보 기도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찬양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을 통한 영혼 구원의 자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회복하고 소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되새기고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가사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지쳐 낭망이 들 때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보낼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영육의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